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시점, 시간적인 표현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전의 내용과 뭔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암시잖아요. 예수님은 앞서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이 붙었습니다.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지금처럼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율법에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아요. 제자들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 별을 이렇게 까불어서 그거를 먹기도 하고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떠나서 자기들은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라면서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바로 이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의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을 굴복시킬까,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주님은 이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에 가셔서요, 밤새 기도하셨대요. 밤새. 왜 그렇게 밤새 뭘 위해서 기도를 하셨나 보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을 정하시기 위해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때때마다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신 적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을 위해, 사도들을 뽑는 그 일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을 보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의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택함 받은 그 12명을 오늘 뽑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특별히 오늘은 밤새도록 산중에서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 내용은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이뤄가시기 위해 같이 동역하시고 존중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을 이뤄나가신다. 아름다운 동역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굿 example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그 기도를 알려주시잖아요. 이건 우리가 어떤 주문처럼 그냥 달달달달 외우라고 주신 템플릿이 아니라 이런 형식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간구하라라는 굿 example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과 형식에 너무 얽매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할 때 주일 저녁 설교를 처음 이렇게 맡아봤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처음에 전도사 되고 나서 이제 설교를 딱 준비하고 설교 시작하기 한 20분 정도 됐나 그랬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한 말씀하세요. 민전도사 어제 나무 하나 뽑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산기도를 많이들 가셨어요. 그래서 나무 붙잡고 막 밤새 기도하면 나무 뽑히는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무를 뽑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어떤 사역을 할 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가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사역 자체에 기쁨이 없어요. 사역을 하는 사람 자체가. 그 일을 어떤 기계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본인이 제일 괴로울 때가 있죠. 그저 누가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나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설교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한 달 만에 3주 만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신년 특세에 또 건강상의 문제로 오랜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제 이렇게 왜 강단에 서는 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요. 제가 오랜만에 또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 지금 떨려 보이시나요? 어제 여기서 혼자 앉아서 기도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라고 말이죠.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지금 떨리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 이 시간이 감사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도의 기본 정신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맡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뤄가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항복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맡기고 어떤 사역에 임하면 힘이 있어요. 기도를 맡기고 그렇게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으니까 어떤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뭔가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도 걱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새 하누리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예배들마다 기도로 이렇게 영성 있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기뻐요. 그리고 같이 동역함에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우리 하누리교회가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밤새 기도하는 그런 영성 있는 모습들이 모든 예배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마다 그렇게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이들의 12명의 그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12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르시잖아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12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복을 주시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완전한 수를 의미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 본격적인 사역을 이뤄나가시기에 앞서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시는 거죠. 오늘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뽑으셨대요. 12명 이상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측근해서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뽑은 거죠. 물론 이 12명의 숫자 중에 나중에 이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훗날 예수님을 팔고 배신한 자살한 가룟 유다를 빼니까 11명이 되니까 이제 사도들과 예루살렘 모든 교회가 기도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사도들을 뽑으셨던 그 조건에 합하는 사람들을 추려서 특별히 2명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도를 뽑아서 또 12명의 숫자를 채울 정도로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들에게 중요한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언급되는 12명의 이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보세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 이 셀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반로마적으로 어떤 애국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과격한 일을 그 가운데 이뤄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속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다데오라고도 불리는 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뭔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출신과 그런 사람들로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아니면 너무 평범하거나 혹은 자경미달처럼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뽑으셨거든요, 사도들을. 그래서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뽑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특출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로 뽑히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에 의해서 뽑힌 12명을 가만히 보니까 이 중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마음속에 나는 왜 안 뽑혔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룩한 일, 큰 하나님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이끌어 나갈 사도들, 리더들일 텐데 어떤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 출신도 있어요. 또 매사에 뭔가 의심이 많아 보이는 도마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속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머리는 좋고 뭔가 일을 열심히 꼼꼼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을 알 수 없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보이고 말이죠.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 역시 어떤 교회 사역 가운데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럴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는지요? 내가 왜 저 자리에 못 갔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해서?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밤새 기도해서 받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부족한 그들을 사도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그저 믿고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 마음에 썩 들지는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덜 떨어져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와 함께 겸손하게 동역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믿으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어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을 택하신 예수님은 산에서 함께 있었던 12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산 언저리 어느쯤에 됐는지 이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몰려든 제자들 외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각 지방에서 몰려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다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의 유일한 길로 믿는 자마다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서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다시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모든 사람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를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차별 없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절부터 49절 내일 본문까지 계속 연결이 될 텐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함께 유명한 평지수훈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특별히 20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 누리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3글자로 줄여본다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가야 할 길 말이죠. 먼저 20절에서 22절 보세요.
복받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데, 심령 혹은 육적으로 가난해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며 그것에 주려 있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큼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에게 복이 있대요. 마지막으로, 인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주님을 통해서, 주님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전혀 아니죠. 반대죠.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바로 이런 복에 받는 기준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미 구약의 많은 신실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하늘의 큰 상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고 기뻐 뛰어노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처럼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복과 반대로 오늘 24절에서 26절은 이 땅에서 누리는 네 가지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보시면 이 땅의 물질을 우선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필요 없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 없이 이 세상에서 그저 배부른 자들,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한대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만을 즐기며 이 땅 가운데서의 즐거움으로 웃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한대요. 마지막으로 간사한 혀로 아첨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는 자, 그 가운데서 죄를 행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이 세상의 것으로 부요할 뿐 그 가운데 주님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동안 늘 해왔던 전통, 자기들의 어떤 관습만 중요할 뿐이지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대를 읽는 이 세상의 눈, 이 시대적인 감각을 잘 탁월하게 갖고 있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왕에게 아첨했던 거짓 선지자들 말이죠. 아합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특히 예레미야를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끌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얼마나 구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두가 민족의 패망이라고 꺼려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늘에 큰 상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성경적으로 다시 표현을 해본다면 영생을 소유한 천국 공동체다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영생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세상 가운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도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이 복받는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상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따라가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그분을 찬양한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준을 초월해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으로 부유한 자, 그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일에도 당당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때로는 삐걱거리는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을 위한 길이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역 가운데 힘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뛰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날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도 있는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의 길로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